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진리 되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9장 말씀으로 어제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논란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바로 예수를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 또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언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어떠한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온갖 노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말씀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그 눈을 밝힌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그 맹인된 자를 보고 주님 앞에 물어보죠. 그 자가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다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것은 뭐 그렇게 이상할 만한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애를 입는 것, 그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시대입니다. 어떤 저주다라고 인식될 정도였죠. 근데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결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죄로 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그 원죄나 그런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자가 눈 먼 것,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됨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그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해 바로 날 때부터 그러한 환경에 있으므로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자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제 자신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밝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는 바로 내가 그 영적인 눈, 너희가 이제까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자로서 너희에게 참 빛, 구원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나임을, 바로 자신의 예수로서의 신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 가운데에 이제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자가 바로 그 구걸하던 자가 맞는가? 또 혹자는 그가 아닐 거야, 아니야, 달라
라고 하는 맞냐 안 맞냐를 두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 맹인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죠.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던 그 구걸하던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 가서 씻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된 자를, 이제 눈뜬 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굳이 바리새인에게 왜 데리고 갔을까? 그들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꼭 밝혀내고 싶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맹인된 자가 밝히 보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 될 터인데 그들 가운데도 많은 논란이 있으니 분열이 있으니 그것을 바리새인까지 얘기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서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나타낸 사건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참 재밌는 쪽으로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참 우리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때로는 들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안식일에 뭐 이렇게 일을 하시나? 네, 그때 당시에 이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위배되는,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봅니다. 안식일에 또 하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던 일이 앞서 5장에서 있었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베데스다 근처에서 계속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날도 또한 안식일이었고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그때도 이 예수님이 치료를 한 사건 때문에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야, 안식일을 범하니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오늘과 똑같은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도마 위에 올리고 핍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노여워하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이 겹치면은 어떻게 했는가? 안식일도 율법의 규제가 있고 또한 이런 할례도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 안식일을 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다 보면은 8일째에 딱 안식일이 걸릴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니까? 그들은 나름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래도 할례가 더 먼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고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야. 그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야 라는 자신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아 라는 판단 가운데 할례를 행해라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판단하여서 그 할례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깨어지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 그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38년간 온몸이 아파 괴로워하던 자 그를 향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거 너희들이 말했던 그 할례의 정신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전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도 이와 같이 38년을 괴로워하던 자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것 때문에 어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노여워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자신들 나름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모습들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사건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6절에서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졌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뜻이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또 다시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늘의 이 사건을 안식일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자에게 참 빛, 자신을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에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진짜 참 안식을 이제 이 맹인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이것입니다. 그의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 또한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밝힘으로 이제 육신의 눈을 넘어 이제 영의 눈이 떠져 참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맹인에게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참 안식. 이것을 경험케 하는 것. 근데 이 그들의 율법 가운데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겉으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형식적인 것에 갇혀서 이런 참 의미를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왜 그것이 있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왜 사역을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그런 모든 의미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나는 안식일이라는 요 형식, 껍데기만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잘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생활이 연수가 거듭되고 차고 차서 결국에는 이러한 매너리즘이나 그런 것에 빠져버려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를 향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주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은 사라져 버린 채 나의 열심의 종교 생활로만 가득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거,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이제 직접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선지자입니다. 이 맹인의 이 모습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어제 본문에서는 그는 그냥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더니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아니죠. 여전히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점점점 열려져 육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이제 영적인 눈도 서서히 열려져 이제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신앙의 고백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본문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서 만났던 그 모습, 우물가의 그 여인에서 보았던 그 모습, 점점점 예수를 주로 고백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도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엉뚱한 증언을 하기를 이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니 오히려 더 초조해 이제 그의 부모 되었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자가 진짜 네 아들이 맞냐? 그 맹인되었다는 아들이 맞냐? 너희는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부모님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맞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맞다.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슬쩍 다리를 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진짜로 알지 못했을까? 그렇지가 않음을 바로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라고 한 이유는 왜인가?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단순히 출교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공중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유대인들 간의 어떤 매매나 거래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배제되는, 추방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두려워서 이 부모님들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에서의 출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추방당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이 부모님과 같은 자세를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방어 본능에 의해서 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또는 학생은 또한 학교에서 자기들이 있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온갖 세상과의 타협에 유혹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 한잔 괜찮지 않아? 또 누군가를 접대하는 걸로 인해서 다 이렇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남들 다 하니까 괜찮아, 검은 돈을 쓴다든지, 이런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이 양심의 찔림,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넘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들, 야 너는 그런 것도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느냐, 이런 소리가 두려워 나도 모르게 이 부모님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당당히 담대하게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더디게 갈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적당히 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바로 사탄의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해라 입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믿어, 다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타협선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에 오히려 쓰임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러할 때에 결코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당당히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먼저, 차라리 내가 먼저 스스로 추방의 자리를 택하겠다라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당당히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